할렐루야. 신은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공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에는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찰이나 자기 평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자기 이상을 알아갑니다.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 중에 뒤늦게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안 뒤에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괴대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괴대의 어린 시절 꿈은 시인이나 작가가 아닌 화가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화가가 되게 노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림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지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괴대는 자신을 돌아보고 도화지 대신 온거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학계에 거장이 태어났습니다. 유대는 결코 한 길만을 걷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려던 길의 방향이 잘못되는 걸 깨닫고 올바른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선 가장 적합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정확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자기를 부여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자신의 상처를 정확하게 부여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부여하시지만 귀신은 다른 사람을 부여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신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정신 건강 상태를 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또 자신이 건강 상태, 육체적인 건강도 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평가하고 시비 걸고 자꾸 뭐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나가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보이면 나도 저런 사람 같은 상태가 없는가 보고 고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정확히 보는 눈이 서로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보고 알아야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인과의 교제나 협력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타인의 눈은 자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울 다 이론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고 자기 평가를 완성하는 것이며 그래야 자신이 다른 사람 보고 잘못되는 것을 자기 안에서 잘못된 걸 찾아내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자아 관찰력에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아 관찰은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적 활동입니다. 기억, 이해, 관찰, 상상, 추리 등 일반적인 지적 활동에서 자기 능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 자체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복적인 감정 체험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감정과 의지의 특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반성을 통해 냉정한 자기 분석이 가능합니다. 순자가 주장하는 세 번의 자기 반성 정신은 고대 현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성찰로 삶을 점검했음을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면 구경꾼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는 또 다른 자아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조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살피고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실전에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신을 더 냉철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감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파악하면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인생의 지배자가 됩니다. 인생을 원하는 방향에 이끄는 것은 덤입니다. 감정 주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구형부를 역할을 잘합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 상태를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줄도 압니다. 그 감성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성주의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외부 요인이나 불쾌한 감정에 쌓여 집중력을 잃거나 과제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 자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보고 고쳐나가는 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빠르게 자신의 감정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불쾌한 감정을 들이대는 두 가지 방법을 떠올리면 하나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용서하고 자신의 기분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서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자칫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불쾌함으로 엉망이 되는 자기 기분을 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대평가하면 자기 단점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 열등감이 빠지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를 비교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려는 것 자체가 고상한 품성의 심의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받으며 일이 잘 풀리며 대박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인사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집회 든다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임재를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성령 집회를 하다가 보면 성령 임재는 다양하게 역사하면 어느 때는 회개형으로 임합니다. 어떤 때는 신유형으로 임하시면 어떤 때는 축기형으로 임하십니다. 어느 때는 내적주의형으로 임하시면 어떤 때는 성령으로 임하시면 어떤 때는 예언형으로 임하시면 어떤 때는 희락형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라도 그룹별로 각각 다른 영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자는 이렇게 임하여 역사하는 영을 보고 알아서 집회를 인도해 나가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는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깊은 기도를 오래 할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성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 같은 이루고 예정하신 그를 행하러 이성에 모인다. 주여 이제도 그 위협함을 구부으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께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정이란 사랑 20일, 30일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성령이 충만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손녀를 병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니 모인 것이 진동하도록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사역 시 영안으로 성령 임재를 역사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요청하면 사역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생활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생업을 이끌어가고 자영업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역사하게 하려면 권능으로 임할 걸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게 하면 성령의 불로 임할 걸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면 성령의 불을 청중에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면 회개의 영으로 임하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선포해야 청중에서 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성령 사역시 중요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성령 사역자는 영안과 영감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해 즉각 청중에 선포해야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영적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접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안을 열어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고 성령 집회와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길 바라면, 성령이 주인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예배를 해야 성도가 축복을 받고 내받고 성령 품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람에게 역사는 선한 영을 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나다니엘을 보실 때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의 오늘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주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영화는 선한 영도 보이는 것이며, 우리는 사람 안에 숨어있는 선한 영, 하나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씨를 따라갈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사기 공격 가야 되면 사기를 당합니다. 요새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태에 보이는 사람을 냉지하여 굴려들어온 복을 발로 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하지만 아랫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보는 눈만 열려서 이 사람이면 관심을 가니 아랫사람이 등한히 하여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대장 버디발과 같이 야구의 삼촌 나무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지내는 아랫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의 어두운 그림자 뒤에 있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려주어서 희망과 꿈을 갖게 합니다. 순종하는 분들과 말씀과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취하여 목회자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영안이 열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영적인 지도에 발해 순종하는 성도는 사업의 성과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쪽박 사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 충만받고 체험하고 치유하여 영육의 그림자가 제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림자인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방해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성령의 역사로만 제거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림자가 바뀌려고 그러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충만하여 자신을 영화를 보고 찾아 인정해야 그림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습이 변하여 그림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 열자고 각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림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형 보드발이 요셉을 본 것 같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이방 사람인 보드발도 요셉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형통함을 보고 있는 것도 영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 악한 귀신들을 불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역사는 선한 성이 함께 하심을 영안을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은 사이나 면회를 고칠 때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성도인들도 목회자분들은 직원이나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니 어디를 가도 형통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성도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영안을 바르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풀리며 대박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